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면 구약성경 19면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제는 이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이 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도망이었습니다. 도망을 통해서 지금 술길, 그러니까 술 샘에 있는 그 광야에 그 곁에 있게 되었죠. 그리고 도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그러니까 다시 이 사례 곁으로 돌아가서 이 자신의 그 방법,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어제 본 것처럼 말씀해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그 번성할 것을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놀라운 씨를 허락해 준다는 말씀을 어제 같이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어서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 아기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16장 12절입니다. 그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채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 사람은 들나귀 같을 것이고 모든 사람을 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나귀는 이 욥기 3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물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에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서 들리지 아니하며 조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결국 이 들나귀는 어떤 사람이냐면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든 것을 치고 다른 형제들과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이 들나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이 13절에 하갈이 나의 이 상황, 지금 나의 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곧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슬픔과 고통을 돌보심을 감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할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움과 고난을 찾아왔던 그 이유만으로 그냥 인간의 방법을 찾아냈던 것이 바로 이 도망, 현실만의 이 도피였어요. 그래서 이 쓸쓸한 광야 그 한복판에서 외롭게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만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하갈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나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슬픔과 고통을 돌보심으로써 그 돌보심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종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도망 나와서 쓸쓸한 광야 한복판에서 외롭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 그 은혜가 너무도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믿음을 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갈은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에 큰 기쁨을 느끼는 이 자기가 있던 이 샘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당시에 지금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아랍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는 분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절 끝에 보면 가데스와 베레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데스는 이 거룩한 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성경에 보게 되면 가데스는 거룩한 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베렛은 더럽힌 곳이라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하갈의 이 중간에 딱 있는데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이곳, 이 가데스, 결국에 하나님의 길과 베렛, 이 더럽힌 곳, 그러니까 세상의 길에 이 중간에 지금 하갈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갈림길에 지금 서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 향한 길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길인지를, 그리고 그 길인지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다 라고 나의 입술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갈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다고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하갈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이들을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86세에 귀한 아들을 낳게 됐죠.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마지막 말씀, 이 15절 말씀에 기록된 이 이스마엘 낳았다는 이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의 여종은 누군가요? 바로 하갈입니다. 그 자유 있는 여자 바로 사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종에게는 육체에서 낳고, 그러니까 육체 통해서 하갈은 그 이스마엘 낳았고, 자유가 있는 여자, 즉 이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 통해서 누가 낳았냐? 바로 나중에 보겠지만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보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낳은 아이라 기록합니다. 당시 이 하갈이 낳은 아이는 사례가 낳은 아이라고 여겨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하갈이 낳은 아들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은 하갈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라에게 주실 아들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하는 이 상속자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은 이후 지금 86세라고 나와 있는데 이후 14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년이 되었을 때,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하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 드렸지만 결국 오늘 주된 포인트는 바로 이 하갈입니다. 하갈이 이 셈의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오늘 주된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갈림길 속에서 가데스와 베레크 사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그 갈림길 속에서 내가 과연 믿음으로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그 은혜 받은 줄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하나같이 이 어려움과 고통의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갈림길,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 베레크 같은 더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의 길로 가야 하는 이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줄로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